주시는 것이 대가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까? 은혜가 훨씬 더 많아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요건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자가 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은 자가 되는 거, 이거 가장 큰 은혜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살은 우리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는 것,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는 매일이 은혜의 삶이고 매일이 예배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했습니다. 수련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2번 있습니다. 전인적 치유 수양회 2번, 리더 수양회 2번, 그래서 총 4번이 있어요. 그러면 그 4번의 그 수련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때가 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평시에 우리 기도하면서 좀 전에도 우리 찬양 막 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십시다. 기도로 준비하며 그럼 그때부터 막 갑자기 와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죠. 그리고 예배 때는 좀 조용히 기도하죠. 마음에는. 그러나 특별한 때에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강력함과 마음의 소원들과 방언과 많은 것을 그냥 하나 앞에 확 내면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제자대학을 하죠? 그럼 제자대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훈련, 양육받겠어요? 우리 큰빛교회에 있을 때가 기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별로 대답 안 하네. 그죠? 그죠? 아무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그 기회들이 있을 때 제대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는 동안에 아무 때나 이 때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 중에 해필이면 미국에 와서 살고 계세요? 해필이면 어신이세요? 해필이면 왜 큰빛교회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때에 맞추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으로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큰빛교회 소문 좋아서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동력자로 주님 앞에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4절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뭘 상상하세요? 물질적으로 많아지고 힘들었던 내 미래가 조금씩 열리는 게 보이고 고통스러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만약에 고통,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엄청나게 잘 믿는 이 바울이 그것도 환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매맞음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6절부터 10절 말씀 그 다음 데가 이 모습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저를 보시죠. 이 중에 설명할 게 엄청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분명히 해결하셨습니다. 앞에 사람 그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요? 아니면 진리를 말하는 자 같아요? 그죠? 우리 성령과 한 분 돌아가면서 물을 텐데, 그죠? 마치 이 사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과 나가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되는 말들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이 속이는 자 같이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우리는 참된 복음의 말씀과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해 보건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눈의 시각을 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모든 것을 본다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이것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있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받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큰빛교회를 보세요. 지역사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숫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게 보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역사와 물질들을 궁핍하지 않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넉넉해가지고 막 나눠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무엇보다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으로 본다면 이 교회는 결코 은혜 없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나눌 수 있는 동력자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번에는 6장 11절부터 7장 1절 사이에 분리와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기독교는 유니티, 연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 성경의 많은 부분 연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separation, 분리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한 얘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14,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우상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을 직접 적용해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나를 계속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 사람과 분리해서 되돌아서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연합하여 같이 가야만 합니까? 자, 내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됩니다. 힘들고. 예배만 참석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교회를 떠나서 분리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남아있어야만 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사실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과 분리해야 될까 말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연합해야 하고 그 사람의 죄악과는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는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지금 죄로 인하여 연관되고 있는 부분들은 미워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사람마저 버려버려요. 아닌가요? 그러면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의 문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고통스러움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죄적인 것은 잘라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연합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맞아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우리는 교회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암이 걸려서 이제 치명적으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어쩌면 치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걸렸으니까 나는 빠져나가서 암 안 걸린 교회 가서 나는 살아야지. 그리고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코가 띡 뛰어가지고 혼자 가서 딴 데 가서 붙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픈 교회가 내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내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야만이 이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그 속에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끊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이 우리를 통해 그 불꽃이 돼야 되고 일어날 그 가능성이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연합하는 이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움직이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라나갈 수 있는, 힘들고 아파도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말해요. 아프다 그래서 다 움직여버리면 이 교회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연합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그 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 교회가 회복될 줄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많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은 철저히 또한 잘라나갈 수,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마찬가지.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일들 대로 보고 있으면 잘라 버려야 될 것과 연합하여 가져갈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동역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품을 것은 제대로 품어주고 서로 잘라갈 것은 잘라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동역자로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제대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조화로운 삶이에요.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동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요청하느냐면 영접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이단들로 인해서 자꾸 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흔히 경험하죠. 우리는 한번 나쁜 이미지 박히면 그 사람 껄끄럼하잖아요. 일단 좋든 나쁜 해보지도 않고, 그죠?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거 때에 남의 다른 그 후보자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절대 그 사람 찍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과 자기와 같은 후보자의 딴 사람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랬는데 그러고 내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이거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때때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블랙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것을 펼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 내면의 세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한 것 다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계속해서 그 말씀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 외에는 없다. 복음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좀 나를 영접해달라. 동역자끼리. 같이 사역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문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서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내면에 새기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혹시 그 속에 죄성이 발견될 때는 앞에 말한 분리의 부분에 의하여 잘 도와주어서 그 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영접하는 거,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내성적인 것 같은데요. 사귀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간도 쓸개도 다 내줘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성격상 이 영접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 때 우리 큰빛교회 예를 많이 듭니다.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 자, 저를 이번에 어스틴에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언제 무슨 비행기로 오세요? 2번 정도 딱 한 다음에 공항에 딱 나갑니다. 공항에 딱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자매도 내려올 때 있고 형제 내려올 때 그렇죠? 있죠? 그럼 자매가 쫙 내려와요. 목사 혼자 나와 있어, 남자가. 지금 저 자매는 내가 남자인지, 그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모르죠. 그렇죠? 제가 안 나가고 다른 형제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쫙 내려오면, 어느 자매세요? 제가 이메일했던 김대영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당신 목사 맞습니까? 목사 아이디 좀 내보세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크레딧 카드까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우리를 검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메일 주고받은 것 가지고 마음은 열고 벌써,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짐 다 끌고 와가지고 제 차 타세요. 그러면 타요, 안 타요? 이거 큰빛교회 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냐면 한번 영접하면, 마음으로 열면, 마음만 열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신뢰를 형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믿을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본 적도 없지만 믿을 때에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믿구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 마음만 열기만 하면 바로 영접이 되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접하고 용납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이후로 보면 바로 그 위로에 대해 말씀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제 동역자들끼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화로운 삶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는 없지만 당신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 힘을 합해서 좀 더 같이 일을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낙심한, 기분 상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우리의 진실함이 특별히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놓고 기도해 주므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동역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이지.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다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한 채로 살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현대 교회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로 살아가는 이 일들 위해 반드시 은혜를 중심으로 그리고 분리와 연합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함께 조화롭게 즉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와야 될 부분들과 용납하고 또 낙심된 자를 용기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동역자로서 다가갈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주간 동안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우리 서로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하나님과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뻘쭘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뻘쭘이 없어지고 손잡았던 그분들이 진짜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 삶에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너무나 혼탁하여져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조차도 망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나? 반대로 이제는 바울의 심정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요청합니다 라는 말처럼 나도 내 스스로 이제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만나야 될 분들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동력자 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줘야 될 분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한 1분 동안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만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동력자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신다면 그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내 마음에 주신 이 사람, 이 사건, 이 일들, 또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이 모든 일들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 일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할 수 있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고백하십시오. 옆에 사람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말하듯이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자됨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때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우시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리되고 또한 연합해야 될 것을 분명케 하여 주시며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할 자들을 영접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원하옵기는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세상의 교회들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사이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로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교회를 떠나며 서로 힘들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들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속에 들어오는 자들이 저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와 능력이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연합하며 분리해야 될 부분들을 분별하여 제대로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교회 속에 조화로움이 있어서 영접할 자들을 제대로 영접하고 낙담하고 힘든 자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지켜야 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